예, 오늘부터 저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잠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언 전체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서부터 6절이 아주 좀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갖고 돼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2절서부터 6절에 총 그 5가지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2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절 전반절과 후반절, 이제 잠언과 이제 이쪽 그 선지서의 강해를 들으려면 이제 이 반절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요. 한 절을 2개로 나눠서 2반절로 나누거나 또는 3반절로 나눠서 이것을 대꾸로 이루는 형식으로 히브리 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절, 후반절 한다면 그 한 절내에 2개의 대꾸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첫 번째 세반절, 두 번째 세반절, 네 번째 세반절, 세 번째 세반절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3개의 구절이 이제 대꾸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두 반절 대꾸가 전체적인 균형을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가끔 세반절이 있습니다. 이게 2번이 이제 2절이 2반절인데요. 전반절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 후반절은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이제 잠언을 이렇게 읽으실 때는 이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체를 볼 때 하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글을 볼 때 하고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논리적인 시각을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할 텐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실지라도 2번, 3번 듣다 보시면 그게 잘 들어오실 거예요. 뭐 양괄이니 무슨 동신구조니 그것도 이제 잘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뭐 이런 대꾸에 대한 가령 동의병행법, 뭐 반의병행법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이제 이게 우리 그 잠언, 시편, 이제 선지서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그 유익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정리가 한 번씩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절을 보시면 알겠죠.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그런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그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고 공의롭고 그다음에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은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지혜롭게 하는데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게 공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한 것인지, 늘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옳고 그름이 명료하게 분별되는 상황보다도 실제로 우리 일상의 삶은, 이 세속사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이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혼동될 때가 많은데, 이 잠언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삶의 매뉴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삶의 매뉴얼. 그것이 이제 가장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란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는 원래는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특수한 직업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전문적인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항해하는 기술, 그것이 이제 많이 비유가 되는데, 이 배를 항해하는 기술, 그런 것을 지혜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상당히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배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를 항해하는 기술,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에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재구성이 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관계된 기술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화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윤리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에 관련된 것까지, 그것을 이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잠언에 보면 이 지혜에 관련된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훈계, 명철, 정의, 공평, 정직, 지식, 분별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유의어예요. 유의어. 그래서 비슷한 말을 이렇게 같이 단어를 2개 또는 3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구전문학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가 또는 연설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낭독을 위한 글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어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와 훈계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구체적으로 훈계와 어떻게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유의해서 보시기보다는 그것을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훈계고 훈계의 또 다른 표현이 지혜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면, 쭉 묵상해 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도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뭐냐면 원어적으로 뭐냐면 순진무구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다면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좀 못 미친다, 미흡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순진무구하다 그러면 좀 가치 중립적이죠. 근데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 이 문맥에서 볼 때는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잠언에는 아주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를 다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 더 나이브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겁니다. 무엇에나 쉽게 설득되고, 고지곧대로 들어 선이든 악이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래요. 귀가 얇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이 뚜렷하게 자기 주장이 있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좋게 얘기하면 착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리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리숙한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숙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 쉽게 물들고 악한 자에게 쉽게 유혹당해서 무너지고 또는 엇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히 잠언에서 이 표현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요,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와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와 불의한 자가 동의어냐? 어리석기 때문에, 남의 말을 쉽게 듣고 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가 악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악한 자리에 쓰고, 그 자리가 불의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불의한 자리에 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잠언에서는요, 불의한 자리에 있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악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악한 자 하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반역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시서에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잠언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잠언에서는 선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섰어요. 자기가. 근데 거기를 서고 보니까 그 자리가 악한 자다. 악한 자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회 갈등과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요. 정말로 확신 있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그냥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몰라서 거기 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그냥 표명하는 것과 속도 그냥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건 저 사람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마는데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갖고 말이에요. 거기가 그냥 악한 자리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거기 쓰자 그러니까 같이 줄을 서갖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본인 자신은 자기는 악할 의도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몰라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잠언에서는 그걸 악한 자다.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상석에 천치상 갔을 때 장석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너보다 더 중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상석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처세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처세에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이게 이제 이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이게 잘 흡수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거, 슬기롭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잠언의 유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 정말 별로 이렇게 처음 이제 경험하는 때도 있고 막 이게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미묘한 순간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악하다 이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자기 순수하게 선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순수하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기가 내가 순전히 악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이제 회개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자리에 계속 숨으로 말미암아서 형식적으로 볼 때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형태를 찾았잖아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도의 문제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의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진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자칫 엉뚱한 데 가거나 또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된 데로 돌아오는 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의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그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과는 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과 자연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아감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잠언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이 자리에 정말 서야 되는지 안 서야 되는지 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면 일단 자기를 뭐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언과 이 성경 말씀의 지혜를 자꾸 이렇게 흡수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내 삶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셨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사는 거니까. 예? 다 문제가 있고 악하고 동기가 선하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살라야 해요. 지혜롭게. 순전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이 젊은이는 어떤 것이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젊은이는 그냥 순수하게 젊은이에요. 이 지식을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냐면 이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적인 이렇게 책에서 책 보면서 머리로 이렇게 인식해서 머리로 이렇게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그런 정보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체득한 것, 그 지식을 얻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서는 이 잠언과 같이 이런 지혜서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배우는 그런 책과는 많이 틀려요. 그런 학문은 뭐냐면 지식이 잘 조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습득하면서 그 지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 문제가 남는데 지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것이죠. 어떻게 습득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를 어디서 배웁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습득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현대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정보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 한 5, 60대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아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요새 제가 저희 막내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인터넷을 어떻게 하냐? 큰애한테 핸드폰 어떻게 하냐? 다 배우면서 살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정보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옳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히도록 기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30대 사역을 제가 1999년부터 저희 단체에서 했습니다. 30대 사역을 이제 해서 직장인들을 만나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위를 하고 나름대로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데이트는 어떻게 하며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직장에서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하며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며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아니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를 진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저도 어떻게 살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책 읽고 제가 그냥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참 이게 사실은 현대의 그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어떻게 부자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회사를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혜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잘 경영해서 복되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라고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고 우리의 자아 성찰이 잘 안 되고 자기의 자의식이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별력이란 자기 정체성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의식이 분명해야 영적 여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된 삶을 살아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요. 스마트폰을 받았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데도 지식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뭘 이 지혜를 가르치는, 지식은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에서, 이 잠언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근신입니다. 근신이 이 번역이요, 이게 굉장히 그 번역 자체가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틀려야 되는데, 워낙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계획 또는 이제 근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문맥에서 볼 때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맞는 단어인데, 그럴 때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으로서의 신중함, 그 신중함이 이제 이 근신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냐?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슬기롭게 그것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근신이라는 근신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경험으로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소화된 그 지식이 젊은이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데 필요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이 잠언에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게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사실은 이제 같이 강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지적인 이 분위기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잠언을 이렇게 겉으로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계속 읽다 보면 뭐냐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중간중간에 인사이트가 있어 내가 참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잠언 전체가 통달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실입니다. 좀 더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봐야 잠언이 단순히 지혜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채집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잠언이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BC 10세기경에 수집된 이 통찰을 이게 쭉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그러면 더 많은
통찰과 지혜가 아주 널려 있잖아요. 전 인터넷상에 보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파일업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이 잠언 자체에 어떻게 지혜를 채집해야 되는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도 잠언에 같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잠언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절인데 5절, 6절에 이것이 보완되는데 5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요, 젊은 자, 아직 배움이 부족한 자, 예? 또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자,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라면 이미 배움이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5절과 6절이에요. 5절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전반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지식을 얻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학식을 더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지략을 더한다는 건 뭐냐면 방향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예. 이건 원어적으로 뭐냐면 배를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방향, 그게 지략이에요, 지략.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또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고 학위가 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어떤 방향으로 옳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확장시키는데도 잠언이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내 인생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떻게 되냐면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 모두에게 이 잠언이 유익하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해석학적인 이해를 통찰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식들과 지혜들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을 이제 우리 선임자들이 쭉 해왔고 지금까지 일을 해온 쭉 패턴이 있고 또 그동안 쌓은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걸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될 그러한 업무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필요한 게 잠언에서 얘기해주는 지혜라, 이거. 지혜다. 그러면 이제 잠언의 탄생 배경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제공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우리 좀 보여주세요. 솔로몬 시대는 태평 시대죠. 솔로몬이라는 뜻이 샬롬, 평화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어떤 초승달 지역에 이런 그 비옥한 그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이거 산지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문명이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큰 제국이 부침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웠죠. 그래서 이쪽에 제국이 일어나면 시장을 넓히려면 이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군대를요 일로 사막을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를 통과시켰던 길들은 다 이 해안도로였어요. 그러니까 해안도로상에 있는 가나안은 이제 늘 전쟁의 쑥대밭이 되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부강하면 일로 넘어가서 이쪽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고, 만약 이 친구가 부강하면 내려가서 일로 하기려고 했는데, 이 다윗 시대에 여기를 정복함으로써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문명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 지도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늘 전쟁 지역이었고 늘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곳이고 전쟁터였는데 다윗이 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이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쪽과 이쪽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자기의 왕비로 삼아요. 그래서 복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쪽 그 당시 역사가들에 하면 이쪽의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히 질이 멸렬해 갖고 더 이상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제 솔로몬에게 복속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팍스 이스라엘리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고대 근동의 평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인데요. 솔로몬 시대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이쪽 물류와 이쪽 물류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쪽 이 지중해 물류하고요, 홍해 물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아련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스바 여왕 여기 스바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홍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홍해의 그 물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에게 복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 이쪽으로부터 오는 배들이 이쪽 두로와 시돈에 많이 이렇게 물류를 이제 하고 있음으로써 여기 어떻게 되냐면 사통팔달의 요지가 되고 고대 근동 이쪽의 부 전체를 솔로몬이 거머쥐게 돼요. 돈 버는데 이 사람이 귀재였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돈 벌 때 분산 투자하고 이 사람이 또 무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치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가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서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비관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고 잘 살 것인가 그 얘기한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 전체의 패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경제의 이 물류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부 전체를 이 사람이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왕국에 있는 집기가 다 금이었고 막 이랬다잖아요. 뒤에 있는 자기 저 왕자 이런 게 다 금으로 막 그리고 막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왜냐하면 막 여기 모든 것이 이렇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신앙 양태가 상당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먼저 정치적으로 평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중심의 평화입니다. 그다음에 율법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성전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껏 자유로이 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민족들이 침략을 했고 이게 성막을 탈취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이민족이 들어와서 거기에 아예 이렇게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렇게 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수백 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독립을 넘어서서 지역 패권 전체를 장악하면서 제국으로 받아들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죠. 이스라엘의 신앙적 가치를 고대 근동에 펼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예요. 평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인간이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뭐냐면 이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외부의 적이 없으면 가장 심각한 게 내부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내부의 갈등이 있었고 내 마음의 갈등이 있고 우리 집안의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전쟁이 있을 때도 힘들고 또 아내는 또 그 아내 또 전쟁 평화 시대 또 내부에서 싸워서 힘들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 양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 향유가 중요한 삶의 주제로 부상했어요. 그러므로 서바이벌 영성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영성에서요.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형태로 해서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의 정서적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와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려요. 이때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로병사를 겪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개개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게 돼요. 옛날에 전쟁 시대는 어떻게 돼요?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의 가치였다면 이제 그런 대의는 없어졌고요. 한 개인이 어떻게 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을 향유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삶과 생활의 참 지혜에 대한 모색과 탐구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가서인데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이때 주로 기록이 됐어요. 욥기가 이게 옛날에 기록된 것을 그때 다시 재편집했는지, 왜냐하면 욥 자체가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족장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그렇게 촘촘히 정리할 수 있었을 때는 이 평화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전도, 아가는 우리 솔로몬에 기인했고 욥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은 주로 이게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서 전체는 이 통일국가 시대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약 80여 년의 짧은 기간. 물론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그 사울 왕까지 하면 120여 년이지만 제국을 통일하고 완성한 사람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약 길어야 80년 정도의 짧은 시간, 한 세기 정도 있었던 그 시간에 이런 변동이 일어나면서 시가서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 전도, 아가는 뭡니까? 삶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사랑과 애정 이런 문제를 이제 조명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앞에 우리 그 모세오경이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데 그게 뭐 로맨스를 그리질 않잖아요. 예? 그냥 어떻게 신이 점지해 준 사람처럼 만나가갖고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두 사람이 뭐 사랑에 빠져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나오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야곱과 이제 우리 라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7년 동안 이제 그냥 그걸 기다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첫날 밤에 7년 동안 연애한 여자인지도 모르고 자고 뭐 이상한 정상적이 아닌 그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삶, 지혜 해악 이런 거는요 이 통일국가 시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은 완전히 핍박 시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는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웃나라인 중국은 핍박 시대입니다. 우리는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아니 단군 이래 이렇게까지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몇 개가 같이 있으면서 이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도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지금 있는 모든 그 갈등들이 옛날엔 민족주의적 갈등이 있었지만 요새는 민족보다도 이 종교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크고 그걸로 인한 전쟁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이제 그 세계사적 현실인데 저희 나라는요. 비록 내 옆에 불교도가 있고 내 앞집에 이제 도교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때로 이제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비판도 받고 좀 폄하도 받고 좀 조롱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딴지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든 밤새도록 금식을 하든 자주 어찌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가서와 지혜서에 나오는 삶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과 미움. 주제가 대부분 거죠. 사랑과 미움. 로맨스와 비극. 맨 그런 얘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 좀 지치면 딴 데 틀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옵니까? 코미디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와 해악이 나와요, 거기서. 이게 이제 태평성대 때 벌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런 그 사랑과 미움, 로맨스와 비극, 지혜와 해악 이런 것들이 시가서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책이 있다면 이 시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혜서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시편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과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이 지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밖에 지혜서를 잘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안 했죠. 역사적으로요, 이 서양 신학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서양 신학이 아직도 이 지혜서를 잘 공부를 안 해갖고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동양 사람인 저와 여러분 같은 데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서양 친구들은 이 글의 형식 같은 것들이 잘 안 들어와서 그랬는지 연구를 잘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복음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하고 교회 성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잠언, 이 전도 지혜서 이런 거는 뭐 삶을 성공할 때 좀 가끔가다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새벽기도 할 때 좀 봐야 될 책 정도로 치부했지 이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연구하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지혜죠. 우리의 삶의 이런 어려운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은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발견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책들은 시가서 외에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썼다면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그 지혜를 찾아다닌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드린 시와 노래예요.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성경에 집어넣는데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받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지혜서는 이렇게 창조 질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원칙을 여기다 이렇게 이 삼라만상에 이렇게 쭉 기초를 놓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채집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활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발견된 진리고 아직도 발견되어야 할 진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는 삶의 매뉴얼을,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지혜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기술을, 또 지혜를 채취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배양을 위해서 이 책이 고안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따라오시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정말 이게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러던 시절에, 그리고 이제 삶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서신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예? 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이슈보다도 자기의 내면의 이슈가 더 큽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앞으로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지만 그 여행이 과거에 있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하면 야, 그거 뭐 럭셔리하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유럽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그 같이 가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거기서 마련을 하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목회 방식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신앙 형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믿습니다, 아멘하고 쫓아가고 만약 그냥 우직하게 있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이건 전시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시에는. 근데 지금 전시가 아니에요, 평화 시대예요. 물론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고,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적어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를 잘 잠언 안에서 소화할 때 이 균형을 비로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혜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을 봐야 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 잠언에요. 17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언이 단순히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그거와 별다른 형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나와요. 이 근본이란 말을 사실은 개역성경에 근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비기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 번역 하나만 이게 파운데이션, 근원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ASB라든가 RSV라든가 이런 모든 번역들이 이걸 다 비기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레시트라는 그 히브리어는 시작이라는 뜻하고 핵심이라는 뜻,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이제 지혜를 체득하는 거죠.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지혜를 펼쳐가기 전에 첫 번째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세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에 그러면 이 근본이 틀렸냐? 또 뭐 근본이 또 많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것을 근본으로 해석해야 될 문맥이 참 많거든요. 그 단어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냐면요.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이요. 이게 양괄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두 개가 양괄이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훈계로 돼 있고요. 10장 이후로 이게 격언으로 돼 있어요. 속담식 격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인데 1장 7절과 9장 10절이 어떻게 되냐면 양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재미난 것은요. 앞에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레시트인데 앞에 것을 begin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거를 the first principle,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근본이다 이거죠. 근본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어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게 그렇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것은 똑같은 단어를 시작이라고 번역했고 뒤에 것은 똑같은 단어를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 맞아요. 그렇지만 1장 7절은 시작으로 봐야 그래야 이제 매끄럽게 이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입문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입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는요.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시 부여된 질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를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라는 그 총신대 교수는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혜는 창조주와 섭리주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정신 능력이요 재치와 식별력이다. 재치와 식별력이다. 재치도 들어가. 재치도 유머와 해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이 사막의 스도승들의 그 덕목 중에 유머가 있었잖아요. 유머가 있었습니다. 유머가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지혜에서도요. 유머가 중요하죠. 상당히 미묘한 장면에서 유머로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잘 넘길 수 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유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 해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를 많이 배워야죠. 유머를 어떻게 여기 잠언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지혜의 주체이자 근원이십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이란 말을 해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요,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온다잖아요. 여기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서 나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에게 나오는 계시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거 필요하죠.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이도 했는데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죠? 율법과 말씀과 모략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에 대해서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지혜 스승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게 시바 여왕이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지혜가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뭐예요? 무시하고 믿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 할 때 그 근거로서 또 그 증인으로서 그 사람이 그 시바 여왕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디움과 아울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평화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야고보서 특히 잠언에 관심을 갖고 구약의 잠언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저자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잠언을 배워야 이 땅을 이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언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재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양은 안 하고요. 재정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